오늘 오전에는 이사야 56, 5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엮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이사야 58장부터 매일 금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매일 금식합시다. 이 새해 맞이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메뉴만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제시하십니까?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엮이는 것이 우리 예배와 경건이었던 단순한 진리처럼 매일 금식한다는 것도 배우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저 한 번도 안 했는데 나 하루에 5개 먹는데 무슨 금식이에요? 이 이사야 58장 6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가장 많이 잘못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본문 보면서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 한 번쯤은 읽어봤죠? 다들 처음 교회 나오셨나요? 이 58장 6절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해라. 금식의 파워, 금식의 능력.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우리가 성경 해석 파트에서 이 구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했었죠. 통상적인 방법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잠깐만 들어봐요.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난다 안 지금 손 들어봐요. 네, 여기까지만 제가 체크할게요. 그 내용을 묻진 않겠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문장을 이해했는데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파워가 금식에 있다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장으로도 해결 안 되면 문맥을 봐야죠. 문맥이 해결 안 되면 아예 장을 전체를 보고, 장이 해결이 안 되면 앞뒤장 57, 8, 9장을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사야 전체를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구약 전체를 봐야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신구약을 다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쥐약을 먹으라고? 그게 아니고 신구약을 봐도 안 되면 그 당시에 쓰여졌던 문헌들, 외경이나 위경들을 활용해서 그걸 믿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썼던 단어나 문장의 용례를 파악하여 성경에 쓰인 그 당시 그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역사적 배경까지도 우리가 크게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이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8장을 제가 30년이 넘도록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능력이 나타나고 줄을 끌어주고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식했죠. 여러분도 하나님 가게 흐르는 저주 끊어주시옵소서. 배만 고른 거야 그게. 금식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최소 우리가 지금 오전에 56, 57장을 봤죠. 그리고 58장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뭐 5시간 전에 들었는데도 가물가물하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물가물한 우리 망각의 곡선을 내일 월요일부터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거를 회생시키는 것,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퓨리탄들한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맞히면 이거 브로마이드 나간다.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 누구예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뭐라고요? 뭐 확실히 얘기해봐. 그리고 상 못 줘. 그렇게 얘기해서 누군지도 모르겠어. 누구 뭐라고요? 아유 그냥. 아유 그냥. 뭐라고요? 정답. 우리 형길이 이거 브로마이더 가져가. 묵상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주일날 들었던 생명의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냐 이거. 일단 기억이 나야 이걸 구현할 거야. 그럼 기억이 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경건이라는 바운더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이 청교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 그랬죠.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집에 가시면서 차에서도 이런 걸 묵상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묵상하고 한 달을 묵상하고 1년을 묵상하고 결국 그게 나의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경건의 파워, 경건의 능력이에요. 5시간 전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엮인 인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와께 엮이지 않았는데 자칭 엮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보니까 엮여온 사람인가요? 그래서 자칭 엮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58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8장 구조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참된 금식. 그래서 이 58장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가 9장까지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5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백성. 그러니까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오고 59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백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58장을 보시게 되면은 참된 금식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너희는 여호와께 엮이지 않았는데 지금 여호와와 연합된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경건, 바리새적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다라는 말이 바로 경건주의란 뜻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뜻이 경건주의자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줄로 엮이지 않았는데 엮인 줄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이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나는 엮여 있나 하나님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8장 읽으면 내가 지금 엮였나 반쯤 엮였나 안 엮였는데 엮인 줄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대번에 나옵니다. 진단이 그냥 58장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자 58장 들어가겠어요. 자 58장 참된 금식 이 1절부터 12절에 역시 그 참된 금식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뭐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사기다. 환부를 드러내야 고쳐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서로 죄를 고하며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뭐래요? 나팔 불면서 죄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안 빠지게 됩니다. 왜? 보는 눈이 있잖아 지금. 그게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사랑이에요. 권징은 교회에서 한 교인을 잘라버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죄로부터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그 죄에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권징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누가? 그들이 누군데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자기 허물, 자기 나라의 백성의 허물을 크게 죄를 알리는 자.
선지자적 전파하는 사람.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이제 금식이란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교회 와서도 오락만 해봐. 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다한다. 보니까 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봐? 그래서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은 해, 확실히.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쫌이라는 뜻이에요. 좀도 되고 쫌도 돼. 페스트란 말인데, 입을 덮어 씌우다. 쫌 하면 입이 덮어지죠. 예. 좀 이런 얘기인가? 금식, 입을 덮는 거예요. 그거는 잘했는데 보니까 동시에 뭐라고 있어요? 오락을 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4절 다시 보면 4절 봐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모양은 분명히 경건주의자고 분명히 예배와 경건에 집중하고 있는데, 모양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속의 중심에는 벌써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과 화와 싸움과 시기와 논쟁과 다툼과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과 오락과,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절하라는 거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대체로 이제 뭐 금요일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더 경건한 사람들은 실제 밥을 굶고 뭐 안식일이나 이런 날, 우리 같으면 주일날 뭐 금식을 한다든지, 아무리 그렇게 하면서 이 갈대처럼 고개를 숙여서 굵은 배로 재를 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 오락과 논쟁과 다툼과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하니 어찌 그게 상달되는 금식이 되겠냐. 쉬운 말로 뭐예요?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이게 번역이 분분합니다. 신학계에서. 이 영과 진리, 저는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쏟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버전은 뭐예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뭐와 뭐? 신령과 진정한이죠. 그러니까 이 영은 내 영이 아니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지, 내 영혼과 진리, 진정함으로 예배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령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내 영혼이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거죠.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예배학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배뿐만이 아니라 금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속을 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신년감사 첫 주일을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시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분주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나온 말이 오늘의 본문 6절.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지금 뭘 의도하는 것 같아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국어가 중요해요.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민한 자를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제 보여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 안 통해요? 예.
이 지금 문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에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가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가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게 아니겠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면은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지금 단지 빵을 입에 안 넣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완전히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달라. 우리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쫌이야. 쫌, 입 다무는 거. 야,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 이웃에게 흉악에서, 멍에에서 자유케 하고, 압제해서 노예지고 멍에를 꺾어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이게 진짜 금식이다. 세상에 이런 개념이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냥 내가 굶어서 기도해서 금식 기도로 능력을 받고 뭐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과 우리 인간들의 한계에서 인식하는 금식은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삶을 살려면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쫌을 해야 돼요. 뭐예요? 내 입을 다물어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떼어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간과 내 삶을 찢어서 이웃을 먹이는 것.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것이 진짜 금식 페스트다. 이게 진짜 금식이다. 그냥 나 혼자만 굶어서 그 돈 아껴가지고 아싸 밥은 먹었더니 이 외식비가 남았네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은 너의 것을 찢어 이웃에게 먹여라. 매여있는 이웃을 풀어줘라. 너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붙들고 있는 자가 있다면 풀어줘. 그게 진짜 금식이야.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여태껏 어떻게 배워왔어요? 내가 금식하면 내 삶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내가 금식하면 내 삶의 멍에가 풀어지고, 내가 금식하면 내가 압제해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고, 이런 이기적인 수법만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이거는 새해를 맞아서 모든 한국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또 이 본문을 많이 들먹거리고 얼마나 오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설을 할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것이죠. 진짜 금식으로 엮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엮이지 않고 엮인 척하고 있는 거죠. 금식 안 하고 금식했대. 아니지, 그건 굶식이지. 밥을 굶었을 뿐이지. 밥값을 아꼈을 뿐이지. 누구에게 나눠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8절 넘어갑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회복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제데크 미슈파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앞에서 나가면 뒤에서 호위하리라. 기억나요? 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메마른 곳에서도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시편에 나오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아침에 1편 불렀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동산에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개척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너를 통해서 내게서 날짜들이 그 황폐한 곳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우리가. 오전에 모였는데 우리가 4시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강한 하나님의 치유, 고치심,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뭐 할 때? 금식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식이랑 저 밖에서 말하는 금식이랑 이제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게 생겼어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데 저 밖에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이제 우리랑. 큰일이야. 전도가 안 될 거예요 이제. 13절, 이제 13절부터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일을 만약 지켜준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오전 설교 바로 끌고 와야죠. 그죠? 안식일의 2가지 개념 뭐였어요? 네, 창조주. 그 다음 구원주. 자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 주일에는 그냥 막 욕을 하고 비속어를 쓰고 그 경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자, 결국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 지금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귀가 둔해서 널 못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네 귀를 만들었는데 내가 못 듣겠어? 내가 네 눈을 만들었는데 내가 못 보겠냐? 그게 아니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문제는 뭐예요? 죄악. 거기 밑줄을 쳐야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그 죄를 치워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린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치워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던져버리고. 옛날 거 던져야 돼요. 이제 그런 건. 그 죄악을 장애물을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간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이 나라도 그래요. 지금 현재 공의와 정의대로 법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진실하게 판결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이상한 데 엮여 있다 보니까 그죠? 그 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는 데는 뛰어간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뭘 봐요?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서. 저 녀석이 저희를 왜 하려고 그럴까? 생각을 꿰뚫어 보고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보고 와우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웃에게 그런 포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라고 6절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옷이 될 수 없어요. 엉뚱한 데 엮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꽁 잡는 데는 매가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우린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제다크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랬는데 떠난 자들에게는, 엮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라. 9절 이 백성이 죄악을 이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죄를 자백하다 하는 게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그러니까 이사야 보려면 정의와 공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이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죠?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비극이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에서 지켜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됩니다. 검은 건 검다, 하얀색은 하얀색이다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교회가 정치 참여한다,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했고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제데크 미슈파트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보니까 이 정도 악이 행해지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중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중재자도 없어. 안일무사해요. 그냥 중재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
하나님이 직접 이젠 구원하는 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내시들은 소망이 없다니까 지금. 맞죠?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결국은 능력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럴 자격도 없는 인간들한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구원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16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며 16절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워리어로 묘사한 거예요. 전사로, 군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하사되는 옷이에요. 기억나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여기서 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고안해낸 어떤 갑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갑옷인 거예요. 그걸 입을 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배는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악의 무리를 소멸시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서 그와 함께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7절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섬들이라는 표현 뭘까요? 기억나요? 온 세상, 먼 나라, 열국을 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 언어적 그 기법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바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 왜 섬에 사는 사람들을 그런 그게 아니고 열방을 이란 얘기입니다.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깊이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홍수가 쓰나미가 급하게 쫙 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공의의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삼고 보복의 속옷을 입고 열심히 겉옷을 입은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요, 이 당시로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시온, 예루살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 자,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21절이 또 중요합니다. 이 별표 이거 1000개짜리.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뭐? 언약. 오늘 오전에 엮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자,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또 밖에서 우리랑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밖에서는 진짜 토요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 개념이 안 통하겠죠. 또 이런 게 문제야 지금. 안식일이라는 개념, 금식이라는 개념, 참 안식일, 참 금식, 이게 뭔 줄 알아야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벌써 한 2500년 지났는데도 후손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 손에도 이 언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고 섭리예요. 전 인류의 성경책을 없앨 수 있느냐? 못 없애요. 불신자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으로 59장 내용이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다 하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59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58장과 59장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밥을 굶는 쫌이 아니에요. 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내 옆에 있는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자를 내가 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내 옆에 자유하지 못한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자에게 빈민을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억울한 자들을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금식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류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을 쌓았고, 그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가 안식일에 참 금식을 행한다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전사와 같이 뛰어가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물과 같이 달려가서 당장에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58장과 59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영원토록 완료되게 하고 오는 세대와 여러 세대의 후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바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타인에게 그 쓰나미와 같은 강물처럼 달려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될 때라는 것이죠. 관련 구절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신약으로 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또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제 눈치로 다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6절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16, 17, 18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17절 제가 했고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6절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금식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보이죠. 단지 꾀지지하게 하고 있고 나 금식한다 이래갖고 막 이빨도 안 닦고 그냥 머리도 부시시해서 금식하는 거 전 세계가 다 알게 그거 금식 아니에요.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깔끔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금식해야겠어요? 보이지 않게 선행을 행하고 보이지 않게 내 한 끼 굶었으면 그 한 끼 값을 옆에 양식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봉사한다 이거 아니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단지 빵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 15 13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4, 15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4절 마태복음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 하다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빼앗기고 나서는 어떻게 해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진짜 금식할 때입니다. 물론 내 육신의 소욕을 줄이기 위해 쫌이라고 하는 입을 다무는 금식도 단식도 해야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금식, 그걸 말하는 거죠. 전도의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다음 책이죠. 다음 책. 누가복음 18장 11절. 열심히 찾아요. 그래 성경 찾는 실력이 늘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6페이지 11, 12, 13.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보시죠. 18장 1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랬죠 제가.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게 코드가 딱 맞은 거야 지금 이사야 59장하고. 그죠? 뭘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뭘 고백했어요 지금 방금?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안 들려서 우리에게 못 임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가? 죄악이 가로막아. 그래서 이 세리의 이 경건이 바리새인의 지금 경건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바리새파가 되어도 그게 계시의 말씀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나팔처럼 외쳐 이르기를 내 죄를 알리라. 이 세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읽어냈어요 그걸.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하의 내용 생략. 누구의 기도가 상달됐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다 아는 말씀 하시나 봐요. 우리가 이게 진짜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밥을 굶었고 그건 밥을 굶은 거야 그냥. 저도 뭐 굶으라면 잘 굶어요. 그 뭐 날마다 하는 금식. 여러분도 아침 대부분 안 드시잖아. 저녁 대부분 안 드시잖아. 어떤 분들은 뭐 맨날 하는 금식. 점심 어떤 분들 안 드시나 맨날 하는 금식. 뭐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근데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겠지? 이런 또 미신의 맹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오늘 본문에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신학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강의 제16장 선행이라는 파트의 1항과 3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방금? 선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 고안해낸 선행과 금식이 너무 많아 지금. 즉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정확히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이야기하죠. 제3항 건너뛰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섬김 파트를 여러 가지 맡으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감화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박사 위의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볼릴 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외민할 때.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금식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부어서 우리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버리고 멍에를 풀어버리고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읽을 때 진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 나 그렇게 하라고. 그건 2차적인 적용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진정한 참 금식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흉악의 결박에서 멍에에서 압제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복음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진수를 맛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금식하란 얘기가 아니고 나 먼저 금식한다. 봐라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고난의 종, 선교의 종, 순종의 종, 학자의 종 예언 다 했잖아요. 적용은 이제 각자 해보시죠.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그 금식을 받았으니 내가 매일 금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꿀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매일 금식하자고요. 우리가 매일 금식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매일 금식합시다. 하나라도 선을 행해 보시고 한 번이라도 주의 복음과 성경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한 번이라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고 이것이 진정 금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매일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1월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탄 2000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2000장 1월에 할지 2월 봄방학 때 할지 제가 아마 1월에 시간이 없어서 2월에 할 것 같은데요.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끝맺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 에스라 교인들은 안식일의 개념, 금식의 개념을 새로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2016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과 엮여서 멋있는 옷으로 짜여지는 인생이 된다라면 세상과 엮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과 금식의 개념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나를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흉악의 결박과 멍에와 압제에서 해방받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취하여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을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는 은혜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금식에 대한 참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고안해낸 금식과 선행을 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경건하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나름대로 고안해낸 나만의 안식일과 금식, 주님 회개합니다. 그건 나의 오락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진짜 금식이 아니에요.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인류적인 우주적 금식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정한 사랑의 금식으로 이웃을 살리는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며 결단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